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작. 이때가 왕께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또 이번 주간에도 좋은 소식들을 많이 주셨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옆에 계신 우리 지체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네. 보니까 이제 다 백신 맞으셨네요. 백신 맞고 다 후유증 없이 조금 고생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 이겨내시고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친구들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는데요.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은 이 제목을 듣는 순간 요새 욥의 친구들 이야기를 새벽마다 듣고 있으니까 아마 욥의 친구들 세 사람이 생각이 났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욥이 고난을 당했던 그 처음부터 이 친구들은 도움이 되지 않았어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곳에서 왔지만 그들은 신앙적으로 큰 허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욥에게 참 위로가 되기는커녕 욥의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허점이란 다름 아닌 영적 교만이었죠.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의 행동을 다 측량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욥이 당한 고난은 하나님께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은 것이다 라고 아주 섣불리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욥이 더 심한 고난을 겪게 된 것입니다. 욥이 당한 정말 큰 고난은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이것도 너무너무 큰 고난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아무도 그 힘들 때 욥의 편이 되어준 사람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아내도 욥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그의 편이 되어 주기보다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이런 모진 말을 했죠. 게다가 욥을 위로했다고 왔던 친구들마저도 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해해 주기는커녕 욥을 대적했죠. 그 처량한 자, 그 비참한 자, 그 슬픈 자의 마음을 더 찔렀단 말이에요. 슬프고 아프고 죽게 생겼는데 한마디 위로는 못해줄 망정,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 자백해라. 너 죄를 져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야. 이렇게 다그치기까지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 생각은 그래요. 욥은 정말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정말로 처절한 심정을 경험한 사람이다. 그래서 욥보다 이 큰 고난을 겪은 사람은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자기 고난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욥은 정말 엘리 엘리 람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고백하셨던 예수님처럼 철저히 혼자 남는 그 고통을 경험한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욥을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설교 제목을 듣는 순간 욥의 친구들이 생각났다면 오늘 본문을 읽을 때에는 패가 망신하고 남은 나오미의 며느리 룻이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이 말은 이때라는 용병 대장이 한 이야기입니다. 블레셋 사람으로서 다윗의 호위무사가 되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이 옛날 사사시대
롯이 그의 시어머니에게 했던 말과 너무 비슷해요. 롯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도요 모압 여인으로서 이때와 같은 이방인입니다. 당연히 신앙적 지식 별로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깊이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과 이때는 똑같이 다윗에게 그리고 그의 시어머니에게 그리고 그의 하나님에게 충성심을 보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충성심은 신앙의 연륜, 신학적 지식 이런 것과는 큰 상관이 없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나오미와 그리고 다윗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친구들을 만났는데 사실 그들이 당한 고난은요,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아니었습니다. 어느 정도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고난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당할 때 아무런 친구를 얻지 못했었는데 이 나오미와 다윗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할 때에도 진정한 우정, 진정한 사랑, 충성심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다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시죠? 욥기를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그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우정,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베푸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재앙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에게는 진정한 친구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참된 친구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아가서 우리 역시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을 당하는 교우들에게 참된 친구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5장에 기록된 이야기는요, 다윗의 인생 후반기에 벌어진 고통스러운 사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반역 사건이었는데 그 반역한 사람이 다름 아닌 다윗의 아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재능을 가졌고 왕위를 이어받을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다고 여겨졌던 바로 압살롬의 반역 사건입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킨 그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요, 크게 보면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그 범죄 때문에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죄악을 회개한 후에 솔로몬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3장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형제들 간에 간음을 하고 그리고 살인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셋째 아들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 첫째 아들 암논에 의해서 강간을 당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에 앙심을 품고 있던 압살롬이 결국 기회를 잡아서 첫째 아들, 그러니까 왕위를 이어받을 암논을 살해하고 만 것입니다. 이로써 다윗이 자신을 신뢰하고 충성했던 자기 부하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듯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셋째 아들이 첫째 아들 태자를 죽이고 서열 1위의 아들로 올라서게 된 일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의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일찍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이지만 실제로는 서열 2위의 아들이었다가 첫째를 죽이고 서열 1위로 올라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반역을 일으키고 그 아버지의 아내들까지 빼앗는 폐륜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 일련의 사건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저지른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깨닫지 못하고 1년 정도 지났을 때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너의 죄 때문이라고 얘기하니 다윗이 그때서야 비로소 회개를 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자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 네가 회개했으니 네 죄는 용서해 주겠지만 그 죄의 값은 치러야 할 것이다. 그것이 사무엘하 12장 10절부터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이런 무서운 예언의 말씀을 드렸지만 그 칼이 바로 압살롬의 칼일 것이라고는 상상을 하지 못했고 자기 아내를 빼앗는 자가 압살롬이라는 것 역시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날이 찾아오고 만 것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지만 위대한 왕이었지만 이 죄악으로 말년에 참 심각한 고난을 겪게 된 거예요. 그것도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고난이죠. 자식들이 서로를 해치고 그 자녀 중에 하나가 아버지를 대항하여 일어난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죽이려 들었으니 백성들은 이 일이 다윗이 지은 범죄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압살롬 편을 드는 것이 옳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압살롬의 배신이 다윗에게는 더 큰 충격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암논을 죽였을 때 벌하고 싶었지만 다윗이 너무 아들에 대한 사랑이 커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귀양을 보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제일 신임했었던 군대 장관 요압이요, 이 압살롬이 그 귀양간 중에 다윗이 죽으면 어떡하나? 그러면 정말 복잡해질 것 같아. 그래서 빨리 압살롬을 용서하고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의 얘기를 들어보면 다윗이 이미 늙었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과 그리고 요압의 요구 때문에 압살롬을 용서해 주었어요. 유배 생활을 끝내고 오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유배 생활 중에도 이 압살롬은 자기 편을 만들고 있었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자기 모르게 사람들에게 인심을 사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다 하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내가 더 판결을 잘해줄게. 내가 너희들에게 더 유익을 줄게 하면서 아주 좋은 사람으로 포장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싹 뺏었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몰래 은밀하게 철저하게 반역을 준비한 이후에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군대를 일으켜 예루살렘을 향해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있는 이 다윗을 향해 공격을 감행한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당연히 다윗은 충격을 받았겠죠. 게다가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리고 귀하게 여겼던 백성들이 압살롬 편에 서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에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압살롬 편에 서 있던 사람들 중에 누가 있었는 줄 아십니까?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밧세바의 할아버지는 바로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요 다윗의 모사였습니다. 자, 사무엘하 1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모사 길로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감해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니라. 아히도벨의 배신은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 아내의 할아버지가 배신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고 게다가 이 아히도벨은요 다윗의 모사, 그러니까 다윗 왕궁의 최고 전략가였다 이런 말이에요. 당연히 나라에 긴밀한 문제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과 가장 많은 말을 나눴던 사람, 그리고 다윗에게 가장 조언을 많이 했던 사람이 그 아히도벨인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안방까지 적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다윗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공포가 다윗에게 밀려왔었죠. 또한 자기를 믿고 전방에서 목숨 걸고 싸우다가 죽임을 당한 자기에게 배신을 당했던
이 우리아도 생각이 났을 것입니다. 야, 내가 정말 충성된 신하를 배신했더니 충성된 신하들이 나를 배신하는 일이 벌어지는구나 하는 이 충격이 다윗에게 아주 크게 다가왔을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상황에서 다윗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에 머물면서 반란군 자기 아들의 군대와 싸우는 것이었고, 또 다른 것은 왕궁을 내주고, 그러니까 왕궁을 비우고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두 번째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너무 수치스러운 일이었지만 이 방법이 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했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언제나 자기 백성들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또한 더 큰 이유가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형벌이라면 달게 받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처분하실지 그걸 보겠다, 내가 살려고 발동치지 않겠다 하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가는 것을 선택했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주석에 보면 다윗이 군대를 모을 시간을 얻기 위해서 도망친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 의견에는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이어지는 사건들을 쭉 읽어보면 절대 다윗이 시간을 벌기 위해서 도망간 것은 아니다라는 확신을 저는 가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요, 물론 도망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가 원했던 것은요, 하나님의 처분이었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사람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왕의 자리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이다. 왕의 자리를 압살롬에게 주신다면 나는 기꺼이 압살롬에게 그 왕위를 넘겨야 된다라는 생각이 분명했기 때문에 다윗은 도망간 것이지 절대로 후일을 기하면서 군대를 모으려고 했다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다윗의 도망길에는요, 드디어 기회가 찾아왔다면서 다윗을 속이고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이 있어요. 왕권이 바뀌면 그 왕의 자손들은 원래 멸문을 시켜야 되는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윗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 다리를 저는 그 아들을 끝까지 왕궁에서 최고의 대우를 해주면서 왕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들처럼 대해주면서 같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의 집의 집사였던 시바라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다윗은 분명 여전히 사울의 가족들, 그러니까 사울이 속했던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을 적대시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을 진심으로 보살폈어요. 그런데 시바가 나타나서는 하는 말이 그동안 전심으로 돌봐주었던 무비보셋이 다윗을 배신했다라는 거짓된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다윗이 평생 진심을 보였으나 그것은 헛된 것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준 것이죠. 다윗은요, 그의 말을 거짓이라고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상심이 커지고 말았어요. 자, 또한 사울 지파에 속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사울의 친척 시므이가 나타나서는요, 도망가는 다윗의 건너편의 길에서 계속 이렇게 저주했어요.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에 보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너는 죄값을 치르는 거야. 그러니 내가 얼마나 속이 시원한지 모른다 하면서 욕을 하는데 쫓아오면서 욕을 한 거예요. 다윗의 신하들이 당장 건너가서 전 녀석을 쳐 죽이고 오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말립니다. 계속해서 그냥 도망자의 길을 가자고 합니다. 말린 이유는 분명했죠. 사무엘하 16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미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시므이가 내리는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는 저주로 그냥 생각하겠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 때문에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의 저주마저도 하나님의 저주라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시켜서 저주하는데 그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그냥 살려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구절을 보면요, 시므이를 살려두라고 했던 그 이유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자, 11절 12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윗은 자기 자식에게도 배신당한 사람이 다른 이에게 배신당했다고 화낸다면 그건 창피한 일 아니겠느냐. 사울 지파, 베냐민 지파 사람이 욕하는 것은 그 내 아들 압살롬이 나를 대적한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아들에게 배신당했는데 베냐민 지파 사람 저 시므에게 화를 낸다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항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를 대적한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예언하신 것이었죠. 잊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배신당했는데 벌을 받아 이렇게 됐는데 타인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그건 당연한 것이다. 그는요, 자기 죄로 망해야 된다는 것을 알았으며 이 당한 그 고통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면 가능하겠지만 인간적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 그러니 지금 칼을 뽑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냥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비방하고 조롱하는 다윗의 마음을 정말 헤집는 사람들도 이렇게 세웠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게 진짜 친구들도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자에게 기대하지 못했던 진정한 친구를 보내주심으로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15장 18절에 보면 그의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으로 지나가고 모든 그렛 사람과 모든 블렛 사람과 및 왕을 따라 가드에서 온 모든 가드 사람 600명이 왕 앞으로 행진하니라. 이것은요, 왕궁에서 도망 나온 직후의 모습입니다. 왕을 따라 나온 신하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는 가드 사람, 곧 블렛에서 온 용병 600명이 같이 행동하고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가드 사람, 블레셋 사람의 대장이 누굽니까? 바로 이때인 거예요. 왕이 이때에게, 말이 똑같네요, 발음상. 이 상황에서 이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19절, 20절인데요. 그때의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이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때에게 압살롬에게로 가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가 가드에서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블레셋 왕에게 쫓겨나서 도망쳐갖고 다윗에게 온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받아준 거예요. 왕의 호위부사식으로 받아준 거예요. 다윗은 네가 어제 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바로 어제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와 내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다. 네가 도망쳐 온 지 며칠 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네가 도망쳐서 나에게 왔는데 내가 또 도망하니까 너는 또 도망자가 되는구나. 네가 도망자가 된 것이 안타까워 받아줬는데 네가 또 나 때문에 도망자가 되는 것이 나는 용납할 수가 없다.
그러니 압살롬 편에 서 있어라. 너라면 압살롬이 받아줄 거다. 네가 온 지도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가 뭐 나한테 그렇게 충성심을 보일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압살롬이 받아주면 너는 나처럼 도망자가 될 필요가 없어 라는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우리 같으면 이런 말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도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군사를 모아 후위를 도모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라는 말은 성립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길 가능성도 없고 싸우면 더 많은 생명이 죽임을 당해야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서, 또 하나님께서 처단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처리에 모든 것을 다 맡기겠다는 마음으로 다윗은 도망을 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다윗은요, 뼈아픈 배신과 정처 없는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시점에 과거 사울에게 얼마나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도망을 다녔습니까? 그런데 늙어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시점에 또 도망자의 삶을 시작하는 그 비참한 때에 그는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요,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중심에는 다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위기를 극복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는 것,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예수의 심장을 갖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늘 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예전에 룻이 그의 시어머니를 감동시켰던 그 말과 같은 말을 이때가 한 거예요. 이 이방인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알 수가 없는데 분명한 것은 다윗 편이 되어주겠다는 놀라운 말을 한 거예요. 다윗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는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합니다. 다윗이 비록 큰 실수를 범했지만 그는 중심으로 하나님과 백성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사람들이 다윗을 다 배신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는데, 아는 것과 참 지식은 다르다. 아는 것과 자기 지식은 결코 같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안다고 말해도 정말 예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은 아무나 갖는 것이 아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신 줄 믿습니다. 정말 다윗이 고난을 당했을 때 등을 돌립니다. 하나님께 징벌을 받게 되자 정말로 그들은 다윗 편이 된 것을 후회하면서 압살롬 편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경건도 잘 모르고 심지어 하나님도 잘 모르는 사람이 다윗 편에 섰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섰을까? 어떻게 이렇게 변치 않는 우정, 진심을 가질 수가 있었을까? 예전에 요나단이 가졌던 마음을 어떻게 이때 이방인이 가질 수 있었을까? 저는 그것은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될 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 변치 않는 진심, 충성심, 우정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때로 인해서 다윗과 다윗을 따르는 자들이 얼마나 큰 위로를 받았는지 다음 구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22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저는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로를 느낄 수가 있어요. 이때가 다윗을 버리지 않겠다고 하자 다윗이 이때에게 그럼 선봉에 서서 앞장서서 가라. 그러니까 이때가 아주 그냥 당당하게 앞서 딱 걸어가는 거예요. 그의 추종자들요, 마음의 흔들림이 조금도 없다는 듯 당당하게 이때를 따라서 선봉에 서서 갑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백성들이 울기 시작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요, 이 논란과 공포 때문에 눈물을 흘릴 여유도 없었는데, 이때가 기가 막히게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 편에 서지 않아도 되는데 끝까지 다윗 편에 선다고 하니까 드디어 비로소 그들의 감정이 폭발한 거예요. 이제 도망자의 삶의 시작이지만 이때로 인해서 그들이 조금이나마 감정적으로 안정을 찾고 새 힘을 얻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방에서 온 나그네가 이렇게 다윗에게 친구가 되었던 이 사건은요, 압살롬 반역 사건에서 정말 커다란 전환점이 됩니다. 백성들이 울면서 후일을 기대하면서 갈 수 있게 해준 것도 큰 역할이었지만 실질적으로 이때가 등장한 이후부터 숨겨졌던 다윗의 친구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요, 어떤 희망의 신호탄 같은 역할을 했다 하는 거예요. 이때에 이어서 등장한 친구는요, 두 명의 제사장 곧 사독과 아비아달이었습니다. 15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자, 이 압살롬이 공격해 왔다는 얘기를 듣자 사독과 아비아달 이 두 명의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을 동원해서 법궤를 메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법궤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법궤가 있으면 승리하고 법궤가 없으면 지고, 이런 경험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배반당했다는 소식,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했다는 소식에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온 이유는 다윗이 승리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에게 배신자라고 목숨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을 지키고 다윗에게 승리를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법궤를 메고 다윗을 따라 나섰다 하는 것이죠. 정말로 두 명의 위대한 제사장들이 다윗 편에 섰다는 것, 이것은 다윗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다윗이 정말 놀라운 말을 합니다. 25절 26절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사장들에게, 레위인들에게 법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다윗은 법궤를 승리의 요청처럼 법궤를 신성시하는 그런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지금 패배자지만 법궤만 모시면 승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법궤를 모시려는 마음은 조금도 없었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다윗이 법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처분만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즉, 법궤가 있으니까 이길 것이다, 법궤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주셔야 돼, 법궤 때문에 하나님을 조종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법궤 때문에 내가 바꿀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욥기를 통해서 우리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궤 때문에 우리가 승리해? 이런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고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었는지, 절대로 자기의 경험, 하나님의 다른 것을 의지하는 이런 생각은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하나님의 처분만 바라는 사람이었다. 나는 도망가지만 이렇게 끝나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 압살롬 곁에 법궤가 있어야 되는 게 당연한 것이야. 만약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왕으로 삼아주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법궤 곁에 있게 하실 거야. 그러므로 법궤를 가지고 돌아가서 하나님 뜻을 같이 묻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에게 특수 임무도 주었죠. 이 제사장이 선견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제사장들 통해서 알려주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왕궁에서 일어난 중요한 일, 특별히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그것을 나에게 전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제사장들이 스파이가 되어달라는 말이죠. 목숨 걸고 도와달라는 요청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의 명을 바로 그대로 두 사람이 따릅니다.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자, 그런데 이어서 하나님은 또 한 명의 친구를 보냅니다. 장차 다윗이 왕위를 탈환하게 될 결정적인 역할을 할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후세라는 이름 들어보셨나요?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테니까 다 같이 후세. 후세. 후의 세상을 기억해라 해서 후세 기억하면 좋겠죠? 후세를 보냅니다. 32절.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참 놀랍게도 다윗은 도망가면서도 하나님을 마루턱에서 경배하려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찰나에 후세라는 사람이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날리며 온 거예요. 후세는요, 밧세바의 할아버지 아히도벨과 같은 전략가였습니다. 전략가였으므로 다윗이 압살롬보다 훨씬 불리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이제 끝났구나라는 생각에 옷을 찢고 머리에 흙을 뒤집어 쓰면서 깊은 슬픔을 가지고 다윗을 맞이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때 두 제사장들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후세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압살롬 편에 가서 서라고. 왕궁으로 들어가서 압살롬 편에 서 있는 것처럼 해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아히도벨의 계략이 얼마나 뛰어난지 다윗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을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후세가 가서 그 아히도벨의 계략을 막아줄 수만 있다면 희망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후세에게 그런 부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망해서 죽으면 후세는 그 생명을 또 보존할 수도 있으니까 후세에게 그런 요청을 한 것인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자 후세가 역시 목숨을 걸고 왕궁으로 들어가죠. 37절. 다윗의 친구 후세가, 다윗의 누구라고요? 친구 후세가 곧 성읍으로 들어가고 압살롬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더라. 결국 나중에는 이 후세가요, 아히도벨의 치명적 계략을 막아서 다윗이 왕으로 복귀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욥기를 보면서 욥의 고난에 괜히 나까지 숨이 막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삶, 사랑하는 모든 이들마저 내 곁을 떠나는 고통을 간접적으로 경험하면서 그런 고통을 느꼈을 것이고, 또 어떤 분은 과거에 그런 고통을 당했던 그런 경험 때문에 숨이 막히는 듯한 느낌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역시도 욥을 지키는 마지막 세 친구가 실제로는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욥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당했던 그 배신의 아픔이 좀 떠올랐습니다. 정말 힘들 때 믿었던 친구가 돌아서는 그런 고통이 떠올랐죠. 자, 그렇지만 욥의 경우는요, 정말 특별한 경우예요. 예외적인 경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요, 절대 하나님이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멘. 사실 욥도 나중에 모든 친구들을 모든 것들을 다 회복하게 되지 않습니까? 심지어 친구들에게 복을 빌어서 친구들이 더욱더 충성된 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절대 혼자 버려지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결코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당연히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아주 놀라운 거예요. 바로 다윗에게
친구들을 보내신 것처럼 바로 나오미에게 그 며느리가 친구가 되게 하신 것처럼 이때와 사독과 아비아달을 그리고 후세를 다윗이 정말 큰 고난을 당했을 때 보내신 것처럼 심지어 죄로 인해 고통을 당했는데도 이 친구를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로 좋은 친구들을 보내셔서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내고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 MC 나눔교회 성도들은 너무나도 서로 조건 없이 사랑하고 어려울수록 더 좋은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다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그렇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백집사님이 암이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뭐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진짜 원래 암이 아니었는데 암이라고 착각했을 수가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처음이면 그럴 수도 있지만은요 한두 번 경험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 공기영 권사님부터 시작해가지고 권사님이 시작이었어.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그냥 엉뚱하게 하나님 그 뼈가 부러졌지만 수술하러 가보니까 뼈가 붙어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진짜 수술 안 하고 회복돼서 가셨죠. 우리 장인도 뭐 장인 어르신도 눈도 뽑고 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가 아직 기도하니까 지금 완전히 또 완치되셨죠. 우리 윤선호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 추석 때 우리 임집사님 어머님이 정신이 없으셨고 식사도 못 하셨는데 얼마나 식사를 잘 하시고 계신지 그 소식을 또 이번에 또 듣게 됐죠. 뭐 기타 등등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는지 저도 있었어요. 요번 주에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이 정도면 보청기 안 해도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뭐 지난번에는 보청기 해야 된다고 그랬더니 한 6개월 있으면 완치될 수도 있다는 얘기를 또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백집사님 소식을 또 들려주시고 사실 조금 죄송했던 게 백집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는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백집사님 수술 끝나고 났을 때 그 암이 아니었다라고 해결해 주세요. 그런 소식을 듣게 해주세요. 저는 혼자 그렇게 기도했지만 다른 분들에게는 또 백집사님에게도 그런 기도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직 믿음이 좀 부족해가지고 그런데 정말 그 백집사님이 전화 왔는데 의사가 당장 나가라래요. 차도 없는데 암이 아니라고. 그래서 다음날 태어나게 됐다고 그런 얘기를 전해주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이건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기가 막힌 고난을 당할 때 정말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거, 정말 좋은 친구들을 보내주셔서 이겨내게 하시는 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우리가 혼자 있다고 생각될 때가 참 많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 친구들을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우리가 정말 사랑한다면, 우리가 정말 고난당하는 교우들의 친구가 되어준다면, 이유를 아는 환난이든지 이유를 알 수 없는 환난이든지 기꺼이 곁에서 울어주고 위로가 되어준다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개척 후에 말씀드린 것처럼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저를 포함한 우리 성도 여러분이 각자 고난을 감추지 않고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이겨내었던 그 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확신합니다. 혹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면 나는 회복될 것이야. 이 다윗의 조그만 소망은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계속해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혹시 나도 회복되어졌으면 좋겠다, 나도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어, 내게 왜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까, 하나님 여기서 건져주세요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다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어요?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한 사람도 빼먹지 말고 눈을 한번 다 마주쳐 주세요. 이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참된 친구. 우리 중에 누가 아파도 다 내가 아픈 것처럼 책임지고 끝까지 기도할 것이고 반드시 살려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니 그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경험하는 이 놀라운 영적 친구들과 동행하는 기쁨을 더 많은 사람들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 증거로 우리를 위해 울어주고 우리를 위해 목숨 걸고 기도해 줄 친구들을 보내주실 줄 믿고 또한 우리도 그러한 친구가 되기를 소망하며 머릿속엔 이 복된 종들 한 분 한 분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산업과 건강과 미래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세계 열방과 우리 MBC 나눔교회 성도들과 그들의 모든 계획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